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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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막벨라 불이죠. 예, 사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막 붙이고 그 아래 후대들도 다 이 막벨라 불에 묻히는 내용. 우리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니까 예, 굳이 땅값 주지 말고 쓰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값을 물고 예, 자기 밭으로 만들어서 조상 대대로 이제 여기 자신들의 그 장사지를 되게 하는 그런 내용,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가지 죽는 일이죠.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요즘에는 뭐 어디로 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서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어디래더라 그 필리핀인지 뭐 어딘지 가가지고 줄기세포 그걸 뭐 3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그 주사를 맞았더니 그 어둡던 눈이 그 흐리던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벌써부터 줄기세포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생명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시대가 오긴 하지만 언젠가는 죽겠죠. 징그럽지 않을까요? 몇백 년을 만약에 산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도 나오지 않겠나. 냉동 인간이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줄기세포를 맞아서 늙지 않고 안 죽고 몇백 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몇 달, 몇 시간이라도 연정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돌아가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도 도무지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은 뭐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우리 조상의 조상들도 누구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분만 오로지 그분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죠. 며칠 안 남아 이제 21일이 되면 부활절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열흘 남았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다 잊혀지는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건 아주 확실해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먼저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137세인가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간 그 사라가 10살 더 어리기 때문에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사라가 먼저 10살이나 어린데 먼저 가죠. 그것도 엄청 잘들 산 거죠. 그 시대는 더 생명이 좀 길었겠지만 누가 먼저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순서가 없어요. 아이는 앞으로 한 7, 80년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른은 그대로인데 아이가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것이고 사라의 당년이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결코 이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살 만큼 살았어요.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그 시절에도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그 줄기세포 얘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것만이 꼭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어성경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 양반이 하나님 사명 감당을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명들은 각각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어떻게 하고 살아라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다들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 또 좀 알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죽다가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라의 일생은 의미있고 보람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라가 큰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뭣도 없어요.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죽은 것 외에는 없잖아요. 사라는. 그러나 그녀는 몫을 다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어요.
임신이 불가능한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하였고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을 다할 때까지 아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이죠. 그것 외에 한 일이 없지만 결정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많은 일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 그죠? 아주 귀한 일을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태어나 여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분이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를 임신했고 해산을 해서 키웠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를 했다. 할 일을 끝까지 행했어요. 그 여인의 생애는 어머니 역할 뿐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는 분입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우리의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한 일은 한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시죠. 능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병원을 만들 수도 있었고 학교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에 집중해서 올인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죠. 하나님이 원하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이왕 뭐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더 많은 병자도 좀 고치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제자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한 70이나 80세쯤 돼가지고 십자가 지셔도 되잖아. 그러면 세상에 아픈 사람도 많이 치료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일찍 꼭 돌아가실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겠죠. 가장 젊은 나이에 아주 정말 그 어린 양, 우리 그 제단 쌓을 때 어때요? 초태생 어린 양 가장 이쁘고 가장 잘생기고 그런 양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나이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바로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였기 때문이다. 스데반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로 만들게 된 첫 번째 그죠? 집사이기도 해서 스데반 집사는 1호 집사죠.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 알았을까요? 본인이 이렇게 다 각자에게 만들어진 너는 이걸 가서 해라 라는 것을 사명을 들고 나오는데 모르는 거죠. 살아가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핍박의 돌덩이를 어떻게 했어요? 안 피하고 그것을 맞으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웃었다라고 나오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돌을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발표입니다. 또 사도 바울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학자적인 달란트가 있었죠. 그는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쓸 만큼 지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를 학자로서의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학자로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정말 얼마나 고난스러운 길을 갑니까? 열정도 있고 리더십이 있었던 큰 인물이었는데 학교에서 그 인생을 보내지 않고 감옥에서 지내고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죠. 아무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약의 거의 모든 것이 다 그죠? 그 바울이 쓰다시피 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한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다라는 것,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못하는 게 없다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잘하는 것들이 많다 보면 한 가지 길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좀 내려놓고 비우라는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에 올인할 줄 아는, 그래서 박사는 다른 건 다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 한 가지만 그렇게 아주 잘할 줄 알지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 목적을 위해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약속의 땅 헤브론이 나오죠.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사라가 인정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 그가 도착한 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죠? 당황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디로 피시네요? 애굽으로 가죠? 거기는 이제 먹을 게 많았겠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양을 치며 살면서 그 식구의 재산이 늘어나죠.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홀로 빈 땅에 남았어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다 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죠. 사라가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팔으라고 얘기를 해서 굳이 그걸 돈을 주고 사죠. 죄로 인한 죽음,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생명이 평생을 같이 살던 사라가 임종을 맞고 싸늘한 시체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나사라 죽음을 보고 애통해 하셨죠. 예수님을 애통하게 했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왜 죽음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 헤어지는 게 섭섭해서인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원래는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인간에게도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인간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주제는 죽음, 병,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디예요? 영이죠. 영.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6절이죠.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기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원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제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 근데 꼭 한 번 죽기는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라는 죽었고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해쪽 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나그네다, 우고하는 자다, 머물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가 어렵죠. 지금도 그렇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굴을 사기 위해서 간청하죠.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만 나그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주인국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해서 엄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5, 6절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죠? 네가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데서 살아라 그러고 왕이 허락도 해줬어요. 그죠? 우리 앞에 장 보면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나그네다. 나는 그저 우고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5,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니 죽은 자를 잘 장사하라고 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들의 방백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닙니다. 거저 쓸 일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어요. 거저 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그죠? 넉넉함, 여유로움. 와, 저 사람 참 정말 그 자기 걸 아끼질 않는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좀 존경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아마 그 사람 주인 땅 주인이 에브론이었던 것 같죠. 그로 그 달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죠. 얼마든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땅 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겸손하게 그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주 그냥 사람들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줄 때도. 우리들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교만하고 그죠? 화를 잘 내는 게 문제예요.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타국에서 살 때 특히 몸을 굽히고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리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고 그것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볼.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때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때 그죠? 그가 해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존칭이에요. 내 주여는 내가 그 밭을 들이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주인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도 모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3번을 거듭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해서 그 굴을 꼭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12,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공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을 때도 값을 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샀어요.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다른 사람이 짐져야 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공짜로 우리가 그저 믿고 있어요. 이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거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가 않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앞에 나오죠. 이제 해쪽 속에게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이루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저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땅이 내게로 저절로 굴러들어오질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통일도 오지 않고 나라가 좋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서 그 뼈를 묻기를 원해요. 다 고향에 돌아가 묻히기 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번영인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우리가 장사 지내고 나도 여기 묻힐 거야. 이런 각오로 그 땅을 사가지고 사라를 거기다 매장을 한 거예요. 외국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에는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그 굴에 장사됩니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땅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땅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무에 돌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 소유주로 정한지라. 이제 정해졌어요. 에브론은 또 한 번 그저 가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값을 주고 땅을 샀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12억 인구의 중국 땅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향해 가야 된다.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복 주십니다. 축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향해 꿈을 꾸고 이 자녀를 향해서 믿음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19절 20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아내 사라가 딱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굳어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무슨 의미? 단순히 이익 때문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상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 땅과 사업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무엇을 하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정말 완전한 가치를 지녔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작고 굴도 작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정말 나이도 많이도 세월도 많이도 갔어요. 그죠? 127세가 사라가 죽은 나이니까 137세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무정 보통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 축복의 땅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 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곳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되어야겠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이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 감격 그리고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몇 푼뿐이고 가진 집도 몇 평 안 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